현대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 과제가 있고 또 이야기거리가 있지만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공정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정함들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가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근데 우리가 이 공정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정이라는 말과 우리가 혼용해서 잘 사용하는 단어 중에는 또 공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이 공평 혹은 공정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두 단어를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공평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 안에 공평이 포함되는데요. 이 공정은 공평함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하냐면 올바름을 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과 공정의 차이점은 올바름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도 기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공평과 공정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정이라는 것이 어떤지 제가 대학원 시절에 한 수업에서 조별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내내 교수님은 수업만 하시고 이 들은 수업을 토대로 해서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를 한 학기 동안 준비를 해서 마지막 시간에 조별로 발표를 하면 그 조별 과제의 점수로 그 한 학기 점수를 그냥 통째로 매기는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첫날 교수님께서 조를 지정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그걸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 저희도 3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가깝게 지내는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2명은 당시에 기숙사, 용인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한 명은 서울에서 그 용인까지 출퇴근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이제 수업을 하면서 기숙사에 있었던 저희가 2명이 이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준비하고 타이핑하고 시각화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하기로 하고 서울에서 오고 가는 친구가 마지막 날 이걸 토대로 해서 발표하는 일을 그 친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 과정들을 거쳐서 수업도 잘하고 성적도 잘 받았어요. 높은 점수를. 근데 나중에 셋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 3명의 점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 2명보다 나중에 와서 발표만 했던 그 친구 점수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 2명이 기분이 나쁜 거죠. 우리가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마지막 날 발표하나 와서 그걸 보기만 하고 발표만 1시간 했을 뿐인데 저희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저희도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인 공로와 시간을 따지고 보면 이게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게 되니까 내가 받은 것, 그 점수가 높다라는 것보다 이 친구가 우리보다 노력한 거에 비해서 더 많이 얻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게 더 화가 나고 분노가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에 불구하고 그 친구와 이렇게 점수를 주신 이런 상황을 모르죠, 교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수를 주신 교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공평과 공정이라는 것은 비슷한 듯 하지만 사실은 분명히 다른 영역입니다.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n분의 1로 그 결과를 나눈다라고 한다면 이건 공평함에는 맞지만 공정함으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이 한 가지 결과를 도달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n분의 1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균등하고 공평하게 그 일에 기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좀 더 기여했다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들은 결과가 동일하게 나와도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들인 공로에 맞게끔 내가 결과를 취하는 것, 이걸 우리는 공정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정함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이 공정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내가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만족하고 기쁘고 또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삼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나 세상을 살면서 이 공정함만 추구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올바름을 추구하는 그 영역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이 공정하면은요 공평과 더불어서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올바름이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공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은 알맞게 혹은 내가 드린 공로에 균등하게 보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올바름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그것은 비로소 공정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공정함을 내가 드린 공로에 맞게끔 결과를 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올바른 공정함의 원리로 삼아서 생활하다 보게 되면 내가 드린 공로에 비해서 맞는 결과를 취하지 못하거나 맞는 보상을 얻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여겨서 이것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이 올바름이라는 것이 내가 받지 못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보상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올바름으로 한정될 때가 많아서 이 올바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시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의 접근성에 대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그래서 가끔 한국 뉴스들 보시다 보면 한참 사람들이 바쁜 출퇴근 시간에 그 장애인들이 그 휠체어를 타고 와서 지하철에서 그 줄을 서 있거나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 그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불편함이 생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휠체어가 한 대 있으면 정상인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그 자리를 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휠체어가 있으면 바쁜 시간에 빨리빨리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게 되면 일반의 사람들이 되게 많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상인들이 그 장애인들이 바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일부러 장애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이 장애인들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그 시간에 꼭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본인 당사자나 그 관계자, 기관에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장애인들을 그 사건 때문에 비난합니다. 꼭 이렇게 바쁜 시간에 와서 니네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야 되겠느냐. 너희들의 권리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 바쁜 시간에 정상인 사람들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너희가 이 시간에는 좀 집에 있고 우리가 다 이동하고 난 다음에 좀 한가해지면 너희들이 이동해야 되지 않냐. 이 시간에 너희들도 같이 이동하겠다라고 하는 건 너희가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이고 주장이다라고 이 장애인들을 비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수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정함입니다. 여러분,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한다라는 것은요, 결코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도요, 한 인격체로서 또 그 나라가 정해놓고 있는 헌법의 권리에 따라서 마땅히 국민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정상인 사람들이 누려야 될 그 권리를 마땅히 주장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장애인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의 맨 끝에 서 있고 우리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네 권리를 주장해라 하라고 하거나 이건 정상인 우리에게는 해당하는 것이지 너희는 이 권리로부터 열애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공정함이 포함하고 있는 올바름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르게 나눠준다라는 이 공평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올바름이라고 하는 이 공정함의 의미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정함이라는 것을요 너무 앞세우고 이 공정함이 이 세상을 유지하는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모토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다 보면 어떤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게 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주의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회학자는 이러한 우리 정상인인 사람들이 다수가 다 한 다음에 그래도 시간이 남고 그래도 뭐가 남으면 그때 너희 장애인도 너희 소수도 이걸 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을 선량한 차별주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별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속으로만 하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차별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마음을 먹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차별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차별이라는 것은요,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들였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들였고, 내가 더 많은 노력을 들였으니 그 더 들인 것만큼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그게 사회정의 아니냐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미 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장애인이 차별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정상이기 때문에 이 정상인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너보다 더 많은 공헌을 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 투자하고 공헌을 한 것만큼 거기에 마땅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돼. 근데 너희는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해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는 것에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하지 못하니까 너희들 마땅히 그 권리에서 10분의 1만, 100분의 1만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보다 열악한 존재들에게, 열악한 지체들에게 우리의 뒤에 가서 서라고, 너희는 여기서 열애라고 말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내가 한 공헌에 대해서 그거에 합당한 보상을 여기는 게 당연하다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내 삶에서 직접 누군가를 차별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 마음속엔 이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직분자들이 존재합니다. 저희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전통적인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직분자나 목회자들이 더 큰 발언권을 가지게 되고 어떤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정할 때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교인들도 목사나 그 직분자들이 이야기하고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나 직분자들이 우리보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헌신들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헌신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그들에게 직분을 인정해줬으니 그 헌신과 노력에 맞는 직분을 얻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주는 것이고 공정한 것이다라고 우리 모두가 여기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직분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고 이렇게 열심을 들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베풀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베풀고 섬긴 거에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직분과 관련돼서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드린 공헌에 따라서 보상받는 것, 그것을 세상에서는 공정함이다라고 부르는데 이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그 공정함이라고 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지만, 교회의 질서들을 세우고 있지만, 사실 정작 이 교회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공정의 기준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태생적으로 내 공헌과 내 헌신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고 조건이 되지 않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이 차별을, 교회가 차별해서 안 되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더 도덕적이어야 된다, 혹은 세상과 다르게 더 인격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면 믿음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를 차별하여 대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차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갖게 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공정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공정하신 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여기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끔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을 택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정함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입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아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아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하시겠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정하심이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야. 너희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선택한 것이 아니야. 너희에게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인데 그 믿음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사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요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의 비유 중에서 포도원 주인과 품꾼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자기 그 포도밭에 들여서 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한꺼번에 이 품꾼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각각 이른 아침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나가서 그 공터에서 놀고 있는 할 일 없이 지내던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품꾼으로 불러들이죠. 근데 그때마다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드디어 그들이 일하고 해가 져서 정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불러서 그 품삯을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으로 제11시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얼마를 받냐면 주인이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받죠. 그러자 먼저 들어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가장 늦게 들어와서 일했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그러면 저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와서 일했던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받을까 하는 이런 상상과 기대를 가지고 주인 앞에 서서 품삯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도 들어온 시간에 상관없이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내가 저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과 똑같이 품삯을 받아서 이건 공정하지 못해요 라고 느낀 그 품꾼들이 주인에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인데 우리가 읽어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주인이 품꾼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모두 다 주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품꾼들의 기대와 주장은 주인이 약속한 것이 아니죠. 주인이 약속한 건 거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였습니까?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모두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세상이 주장하는 그 공정함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주인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품꾼들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경험했었던 이 공정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 주인이 자신들에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런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인에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죠. 주인이 그 사람들을 고용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의 밭에 들어갈 때,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더 세요. 나는 이 일에 특화된 훌륭한 노동력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고용하십시오. 내가 일할 데가 없어서 놀고 있으니 내가 당신 밭에 가서 일하면 주인 당신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네가 그래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재능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런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평범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인이 들어와서 일하렴, 일만 하면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풍부한 노동력으로 많이 거두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주인이 가장 이른 아침에 한꺼번에 내 농장에 필요한 품꾼들을 뽑아서 갔어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일을 시켜서 가장 좋은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맞지만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주인의 목적도 아니었고, 그들이 일을 해서 거두어들인 것들을 취하는 것이 주인의 목적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품꾼들을 자신의 농장에 받아들인 주인의 마음은 뭐냐면, 할 일 없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삶의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빈둥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들을 치근히 여겨서 어떻게 한 겁니까? 불쌍히 여겨서 내 농장에 들어와서 일하렴, 그들에게 삶의 기회를 준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일하면서 너희들의 생명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려무나 하는 그런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인이 자신들에게 베푼 것이 단순히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목적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 나에게 이곳에 들어와서 내가 속하는 곳이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삶의 방향들이 있고, 이 일들을 다 끝난 후에는 내가 얻을 것이 있다라는 그 삶의 소망들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인이 지금 나에게 줘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았구나 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주인이 약속했었던 한 데나리온 이상의 기쁨들을 가지고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일하고 수고한 것들만 생각내고
나보다 적게 일한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 기록하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주인이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주인에게 공정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공정함은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그 공정함, 그 이상의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그것이 어떠한 나라였던, 어떠한 문화권이었던, 그 문화권이나 그 나라가 속했던 모든 계층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단 노예와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는 사회적인 약자에서 어디 가서도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던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받았습니다. 가난한 너희들에게 천국이 보장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다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부자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이것이 기쁨과 소망이었다라고 한다면 부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전파가 큰 골칫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니까요, 이 상전들이, 이 종들이 상전을 어떻게 섬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듯 섬깁니다. 그 전에는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주인이 시키니까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주인을 대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주인을 하나님 대하듯이 섬겼기 때문에 이 주인들이 보니까 이 종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예요. 이건 너무나 좋은데 결정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복음은 뭘 부정하냐면 신분제와 노예제를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나는 어떻게 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주인도 종도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신분제를 고려하면 주인들이 이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노예제를 부정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와 로마 문화권에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이 이방 신상을 만들어서, 이 신상들을 만들어서 팔면 이게 큰 돈이 되고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 종교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고 믿게 되니까 이게 매출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상과 이 신전과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되니까 이것으로 돈 벌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가지고 점을 쳐서 그들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 예수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자들이 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복음을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이웃 동네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귀신 들린 자도 쫓겨나게 되고 신상 사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복음이 우리 동네로 들어오면 이 일과 관련된 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이 전도자들을,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법원에 송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죄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이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동안에 있었던 대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의 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이런 행태, 그 시대 부자들이 이런 행태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7절에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있었던 부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으로 해서 내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행위였는데, 기독교가 여러분 부를 절대로 죄악시하거나 부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기독교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가 이 부와 경제적인 가치관이 세상의 것과 교회의 것이 부딪힐 때 마땅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택함을 통해서 교회의 교회다움과 신자의 신자다움들을 보여야 하는데 오늘 야고보서도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부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이 땅에 전파되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 돈 많은 부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했는지를 너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가장 좋은 상석을 내주면서 여기 앉으라고 해주고 가난한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거들떠 보지 않거나 너는 아무데나 앉았다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하는 식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의 기준들을 가지고 부가 풍성한 사람과 적은 사람들이 이렇게 차별하여 대하는 이 행동이 뭐냐면 부자들이 예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했었던 그 행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선택하는 이유가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부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 하나, 그 부를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고 그 부를 통해서 위세를 누리고 그 부를 통해서 내가 안정감과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라고 누려서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악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너희가 그 사람들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낮추는 그 너희들의 마음속의 기준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믿고 신자라고 해서 이곳에 들어와 있지만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그 부자들이 예수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했던 것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됩니까? 공평함과 공정함들을 갖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평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공평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공정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올바름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올바름은요,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선량한 차별을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그 선량한 차별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공정한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게 되면 차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은 당연하고 나쁘지 않고 공정하다고 말하는 그 선량한 차별까지도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가치가 더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데 우리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삼바되어서 이곳에 들어온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드러내지 않고 아직 상황이 오지 않아서 차별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이 공정한 차별을 마땅한 것이다라고 여기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 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일하라고 부르신 것 아니십니다.
우리가 일에서 거둔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의 결과들을 취하시면서 아유 내가 이렇게 너희 때문에 편하게 산다.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좋구나. 그것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믿음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정해놓은 이 공정함이란 기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선량한 차별에 대한 유혹들을 많이 받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아름다운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